네, 6월의 두 번째 주일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국방대학교 교회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다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작가이자 영향력 있는 지도자이신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 저서들을 쓰셨는데요. 그분이 쓰신 책 중에 예수님처럼, 처음처럼 아니라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이 있는데 제목 그대로 예수님의 생애를 조명하면서 신앙의 여러 주제들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이 책에 보면 예배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파트가 있거든요. 근데 그 파트에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비행기에 탄 사람들과 교회에 앉아 있는 사람들 사이에는 공통점이 아주 많이 있다. 양쪽 다 여행 중이다. 대체로 몸가짐이 단정하고 점잖은 편이다. 덜어는 조는 일도 있고 창밖을 내다보는 일도 있다. 대부분 예상했던 경험에 만족하는 편이다. 괜찮은 비행과 괜찮은 예배에 대한 표현도 똑같은 경우가 많다. 좋았습니다. 비행 좋았습니다. 예배 좋았습니다. 우리는 곧잘 그렇게 말한다. 그리고 나갈 때 모습도 들어올 때와 똑같다. 그리고 다음번에도 기꺼이 다시 찾는다. 공감이 많이 되시죠, 그죠? 근데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행기에는 적당한 만족을 누리는 어른들 사이로 한 아이가 지나간다. 그 아이는 그저 적당히 만족스러운 비행에 만족하지 않는다. 그 아이는 상기된 얼굴로 비행기에 타자마자 큰 소리로 말한다. 조종사를 만날 수 있을까요? 조종사를 만날 수 있을까요? 그 아이는 자신의 요구가 선뜻 수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포기하지 않고 비행기에 이곳저곳을 오가며 큰 소리로 외쳐댄다. 조종사를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이 소년의 외침을 들은 조종사가 고개를 내밀어 이 어린아이를 보게 되었고 결국 그 아이는 조종사의 초대에 조종실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각종 제어기와 계기판이 늘어선 조종석의 세계. 그는 그곳에서 눈이 휘둥그레진 채 감탄하며 말한다. 와, 비행기 타길 정말 잘했다. 와, 비행기 타길 정말 잘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목사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가? 여러분 느껴지는 게 있으십니까? 두 가지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는요, 그냥 적당히 만족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 우리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는 그저 내가 원하는 그것이 적당히 채워지면 만족하고 돌아가는 것이 예배라 생각하는데 진짜 예배는 뭐라고요? 조종사를 만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으로 채워진 채 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여야 된다. 목사님은 이야기를 통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말하죠.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나는 것일까? 바로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적당히 만족스러운 예배를 드렸던 이들의 기대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도 적당히 만족스러운 예배 드리고 와야지. 그들은 그들이 기대했던 예배를 드리고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나는 오늘 조종사를 만나야지. 나는 조종사 만나고 돌아가야지. 그 기대를 하고 왔기 때문에 그는 결국에 뭐라고요? 조종사를 만나고 돌아갈 수 있었는데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기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자 하는 그 기대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진정한 예배를 경험하며 돌아갈 수 있겠다, 도전하며 가르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로 들어오실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곳으로 나오셨습니까? 오늘도 예전에 드렸던 그 많은 예배들처럼 그냥 적당히 만족스러운 예배,
적당히 위로받는 예배, 적당히 삶의 깨달음을 얻고 돌아가는 그런 예배 드리고 가야지. 혹 그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야지, 하나님 경험하고 돌아가야지, 그런 소망 가지고 이곳으로 나오셨습니까?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전자의 기대가 아니라 후자의 기대로서 날마다 이 예배 전에 나아오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이루어져서 마침내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놀라운 감격과 감사, 기쁨을 경험하고 돌아가시는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단순히 예배에 대한 것만이 이런 기대, 이런 반응이 중요하다 얘기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을 어떻게 대하느냐, 어떤 자세로 대하느냐, 그것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그래도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예배도 중요하지만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눔과 섬김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새롭게 해야 될 대상이 있다 이제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대상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대한 자세와 태도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또한 우리의 삶의 결과는 너무나 달라질 수 있겠다 가르치며 도전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은요, 소위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또는 네 가지 종류의 밭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다. 이제 그렇게 알려진 말씀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혹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은요, 봄철에 농부가 이제 씨앗 뿌리러, 농사를 짓기 위해 씨 뿌리러 밭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는 이렇게 한 땀 한 땀 모종을 심거나 씨앗을 심는데 이들은 그냥 이렇게 좀 대충 농사를 지었던 것 같아요. 이제 막 뿌리는 겁니다. 이렇게 밭에 나가서 그냥 씨앗을 한 움큼 잡아서 쑥 뿌린 다음에 이제 뿌려진 그 씨앗 중에서 이제 싹이 나는 것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싹을 나지 못하는 것들은 이제 죽어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씨를 던졌는데 하나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가 와서 집어먹고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어떤 씨앗은 돌밭에 떨어집니다. 뿌리는 내렸는데요, 돌이 있으니까 뿌리가 깊게 내려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태양이 뜨겁게 내려쬐니까 결국에는 이 식물이 힘이 없어 다 말라 죽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 위에 떨어집니다. 뿌리는 깊이 내렸는데 가시덤불 때문에 태양의 기운이 막혀버렸습니다. 결국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고 이 또한 죽어버리게 되었는데, 결론적으로 열매를 많이 맺었던 100배의 결실을 맺었던 씨앗은 어디에 떨어진 씨앗이냐? 바로 옥토, 좋은 밭에 뿌려졌던 씨앗만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다 성경이 말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 이것 같습니다. 이 씨앗은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싹도 안 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뿌리가 내리다가 없어질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뿌리 내렸지만 태양을 받지 못해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옥토와 같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이 옥토와 같은 자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라. 주님께서 도전하는 거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주의할 게 있습니다. 뭡니까? 돌밭도요, 결실은 0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길가만 결실이 0이 아니라는 겁니다. 뭡니까? 돌밭도 가시덤불도 결국에는 결실이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옥토만이 100배의 결실을, 즉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고요, 있는 자는 더 많이 받아 풍성케 되어지는 영적 빈익빈 부익부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엄중하게 가르치며 주님 도전하는 거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 자세로 나아갈 때 비로소 옥토와 같이 되어서 영적 부자의 인생, 부익부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 시간에
다시금 돌아보며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까? 첫 번째는 이것인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가르치시는 말씀에 대한 태도,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말씀을 들으려 해야 된다. 말씀을 듣고자 해야 된다. 듣는 것에서 벌써 말씀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장 15절 말씀 계속 읽을 건데요.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듣는 것이다. 들어야 된다. 말씀이 들려질 때 비로소 말씀의 역사는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은요, 이 짧은 본문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게 뭔지 압니까? 듣다, 들으라라는 단어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이야기할까? 도무지 듣질 않는 겁니다. 관심이 없는 겁니다. 말해도 들려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제발 좀 들어라. 제발 좀 봐라. 제발 좀 마음에 새겨라. 그래야 말씀의 역사는 나타나게 될 것인데 너희가 내 말씀 앞에 나와 나의 말을 듣는 자가 되어라. 주님께서 부탁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삼성의 창업자였던 이병철 회장님 있잖아요. 근데 아들 이건희 회장에게 돌아가실 때 남겼던 휘호가 있다고 합니다. 그 휘호가 뭐냐면 경청이었대요. 잘 듣는 것. 왜 이런 휘호를 남겼을까? 아마도 잘 듣기만 해도 관계를 잘 맺을 수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잘 듣는 것을 통해서 경영의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너는 잘 들어라. 자꾸 말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듣는 자가 되라. 아마도 그런 휘호를 남겨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경영에만 적용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일 것인데,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요?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들어야 된다. 경청해야 된다.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첫 번째 비결이라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는 두 부류의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있겠지만 정리해 보면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교회는 많이 안 계신데 예배당만 오면 이미 이렇게 깊은 잠의 세계로 들어가시는 이런 성도님들 종종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제가 그런 성도님들 되게 많이 만났었거든요. 우리 특별히 용사들, 네, 말씀드렸죠. 제 초임 때 갔는데 120명 앉아 있는데 예배 전에 30명이 이미 다른 세계로 가 계시더라고요. 말씀 읽고 설교 시작하려고 하는데 또 30명이 다른 세계로 가 계시고요. 말씀 한창 전하고 있는데 또 30명이 다른 세계로 가시고, 이제 예배 끝날 때 되면 이제 거의 모든 분들이 저와 상관없는 다른 곳으로 가 계셔가지고 제가 이제 뻘뻘 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예배를 마무리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설교 중간에 이제 이렇게 조시거나 잠의 세계로 가시는 분들은 뭐 제가 사실 뭘 할 자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에게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잘 전해야 되는데 제가 못 전했기 때문에 이제 자꾸 이렇게 졸리잖아요, 그죠? 네. 근데 전하기도 전부터 자꾸 이렇게 딴 세계로 가시려고 한다. 네. 그거는 여러분 약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돌아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사단의 계략에 빠져 있는 게 아니냐. 자꾸 내가 왜 졸고 있느냐. 물론 이렇게 밤새 근무 쓰고 와서, 그런 용사도 있었어요. 운전병인데요. 밤새 근무 쓰고 아침에 예배드리러 온 겁니다. 근데 막 이렇게 눈을 막 이렇게 막 떨면서 예배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아마 안 되는 거죠. 밤새고 예배 왔으니까. 그런 모습은 너무 기특하고 좋은데, 혹 이미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없고 이미 내 마음 가운데 그 어떤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서 자꾸 다른 세계로 가고 있다면, 내 마음이 혹 길거와 같은 것은 아닌가, 혹 사단이 내 삶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것은 아닌가, 한 번쯤 돌아보시면서 점검할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도전하며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깨어 있는데 자꾸 딴 생각하시는 분들, 다른 생각이 드는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혹 나도 길가에 있지 않는가,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쓰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거든요. 왕 마귀가 조카 마귀한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유혹할 것이냐, 미혹할 것이냐, 그걸 기록한 책인데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한 노신사가 하루는 도서관에 가서 기독교 서적을 읽습니다. 내용을 막 읽는데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지.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근데 그 마음의 감동을 받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점심시간이 다 됐네. 점심때가 됐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고민을 밥을 먹고 나서 할까? 일단 밥부터 먹자. 그래서요, 그 책을 조용히 덮어놓고는요, 그 마음을 잠깐 내려놓고 식당으로 향하게 됩니다. 밥을 맛있게 먹습니다. 배가 부릅니다. 식곤증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있겠어. 내가 평생을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 지금 와서 뭘 바뀐다고 달라지는 게 있겠어. 그러니까요, 이 노신사가 어떻게 하느냐? 그 아침에 읽었던 그 기독교 서적이 줬던 그 영적인 감동과 그 모든 도전을 다 내려놓고는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버스를 타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돌아가는 그 노신사의 뒤편에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마귀가 미소를 지으면서 오늘도 성공했다 라는 표정을 지으며 그 사람과 함께 떠나가는 장면이 이 책에 등장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기네. 오늘 점심시간에 뭘까? 오늘 교회 밥이 뭘까? 들어올 때 냄새를 보니까 된장국인가 미역국인가 카레인가 짜장인가, 이 생각만 하시면서 이 예배의 시간, 설교의 시간을 혹여나 보내고 계신다면은 내 마음의 상태가, 내 자세가 길가와 같아서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 것을 사단이 방해하고 가로막아 나를 하나님 먼 곳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한 번쯤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내 영이 깨어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이 주의 말씀 앞에 집중케 해주셔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소망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대해서는 이렇게 여러분 태도를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들으셔야 됩니다. 듣기 시작하면은 역사는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한 발자국 더 나아갈 필요는 있는데 그게 뭐냐면 들었다면 알았다면 이제는 지켜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순종할 때 말씀의 역사는 열매는 맺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또다시 15절 말씀인데 다시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들은 자가 결실했다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듣고 어떻게 해요? 지키는 자가. 듣고 지켜야 결실은 일어나게 된다. 주님 말씀하는데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인데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누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 말씀하십니까? 듣고 행하는 자. 그럼 모래 위에 지은 사람 누굽니까?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안 들은 사람이 모래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아니고요. 들었는데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 여전히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것과 같다. 하지만 듣고 지킬 때 비로소 반석 위에 내 집을 짓는 것처럼 내 삶이, 내 인생이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것인데 너희는 꼭 지키는 자가 되라. 지켜 행하는 자가 되라. 요청하며 도전하시는데 여러분도 말씀 들으셨다면 꼭 잘 지키기를, 순종하기를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사님이요, 새로운 교회 부임했는데 첫 주 설교를 잘 하셨대요. 은혜를 다 성도님들이 받으시고 이제 둘째 주가 됐는데
오늘 어떤 말씀 들려주실까 막 기대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요,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시느냐,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설교를 하시는데 지난주에 하셨던 설교를 똑같이 다시 하시는 목사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도님들이 좀 이렇게 당황하기 시작했는데, 뭐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지, 다음 주를 기다려봤는데 다음 주에도 똑같은 설교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뭔가 좀 건망증이 심한가, 치매가 있나? 그리고 이제 넷째 주가 됐는데 이 넷째 주에도 똑같은 설교를 하시니까 성도님들이 화를 내면서 목사님한테 따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니 목사님, 아니 새로 오셔가지고 4주간이나 똑같은 설교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우리를 뭘로 보시고 지금 계속 똑같은 거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요, 이 목사님이 도리어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제가 오히려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제 제가 여러분과 나누었던 말씀을 순종하시겠습니까? 똑같은 설교를 3번이나 했는데도 순종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으니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은 언제 이 말씀에 순종하시렵니까? 이렇게 물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요즘은 이러면 쫓겨나겠죠, 그죠? 네, 저도 이러면 군교회도 쫓겨날지 모르는데, 네, 순종하는 것, 듣고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듣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게 바로 말씀의 역사일 것인데, 이런 말씀으로 지키고 순종하여 그 열매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담인데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이제 설교 주제가 탐식이었거든요. 전하고 되게 많은 후회를 했었는데, 이제 기독교 전통 안에서 7가지 큰 죄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이제 탐식입니다. 많이 먹으려고 하는 거. 예. 탐식도 죄입니다. 막 설교했더니 저희 수요 예배 마치고 이게 간식 교제하는데 다들 간식을 안 드시더라고요. 네. 탐식이 죄라고 했더니 간식 먹는 거조차 이렇게 되게 주저하시면서 이렇게 어려워하신 걸 보면서 죄송하다고, 네, 이런 거 전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후회를 했었는데, 근데 요지는 뭐냐면은 이제 그주 금요일, 지난주 금요일이죠, 그죠? 우리 모 집사님께서 이제 점심 시간에 저한테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목사님 식사하셨냐고, 식사 같이 하시겠냐고. 그래서 사실 금요일 날 안부반 책 나눔이 있어가지고, 네, 식사가 어렵습니다. 이제 거절을 드리고, 근데 보통 이제 성도님들이 저한테 밥 먹자고 하는 거는 그냥 밥 먹자고 하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무슨 일이 있으니까 저한테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거나 부탁하시려고 이제 식사를 하는 건데,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집사님 혹시 무슨 일 있으십니까? 무슨 어려운 일 있으십니까? 여쭤봤는데 이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수요일 날 탐식에 대해 설교하지 않으셨습니까? 탐식을 이기는 비결이 뭐냐면 이웃을 식탁의 자리로 초청하는 거, 먹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탐식을 벗어나는 비결이다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이제 지키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누구를 초대할까 생각하다가 제가 이제 생각이 났다라는 거예요. 예. 제가 아마 제일 불쌍했는지 그래서 목사님이랑 같이 식사하고 싶었는데 뭐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다음에 하시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대화를 마무리했었는데, 그 이제 통화를 듣고 나서 제 마음 가운데 참 진짜 국방대학교 교회가 좋은 교회구나. 네, 어떤 교회는 4번을 설교해도 성도를 지키는 사람이 없는데 어려운 거 하나를 던져드려도 이렇게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모여 있는 것, 이게 바로 국방대학교 교회구나, 우리 공동체구나 생각하면서 이렇게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았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럼 들었다면, 마음에 부담 주셨다면, 저한테 밥 사라는 거 아니고요.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뭐냐면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 한번 순종한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인내함으로 그 말씀을 붙잡는 우리가 되어질 때 말씀의 능력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한번 순종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근데요, 2번, 3번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 오늘 말씀에 보면은 돌밭에 떨어졌다는 건 뭐냐면 외부의 시련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데 삶에 어려움 찾아오잖아요. 그럼 사람들이요, 말씀을 다 버려버립니다. 이 뭐야 이거, 말씀대로 살았는데 좋아지는 건 없고 힘들어질 뿐이네. 말씀을 포기해버립니다.
또요 가시덤불에 있다는 건 뭡니까?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유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욕심이나 두려움, 이게 일어나면 또다시 말씀을 저버리며 자기 길로 걸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외부의 시련이 찾아와도 내면에 유혹이 일어날지라도 이 시련과 유혹을 싸우며 버티며 인내함으로써 끝까지 순종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갈 때, 우리 신우 형제들 막 선임이 괴롭히고 아무리 기도해도 군 생활이 짧아지지 않고 휴가는 생기지 않고 어렵고 힘든 삶이 계속 반복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겠습니다. 주신 사명 지키겠습니다. 행하며 나아갈 때 마침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인데, 여러분 인내함으로써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다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이런 찬양인데요. 하나님 말씀 들려지게 하시